지난 3주간에 걸쳐 하나님의 방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는 예수님의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인생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방식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이 문제고요. 또 예수님의 방식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이 땅에 사시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조금 구체화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행동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지향하셨는가? 삶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까? 이거지요. 이것의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요, 무슨 심리적인 현상이나 염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찌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또 성경은 뭘 하는가, 이것을 잘 견주어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한 말 원래는 피스티스입니다. 구약 성경은 에무나토입니다. 신앙이란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요. 엄밀히 따지자면 신앙과 믿음은 다른 말입니다. 이 뉘앙스라고 하죠. 우리말로 어감, 순전히 우리말로 하면 말맛이라 그럽니다. 언어란 그 시대 사람의 보편적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과 신앙은 말맛이 달라요. 원래는 다 신앙인데 우리 신약 성경 보면은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빼고 다 믿음이라 번역해 놨어요. 믿음에는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에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같을 때에는 믿음이든 신앙이든 섞어서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면 믿음과 신앙은 결국 다른 말입니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합니다. 기도는 신앙적 행위예요. 기도에 뭐가 담겼습니까? 대부분이 내가 바라는 겁니다. 예배당 건축이든 선교 활동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는 한 그조차도 내가 바라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로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끊임없이 방향을 수정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그것이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자기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바꿔 잡수시라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 바뀐 것 없어요. 모양만 그럴듯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첫째 순서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회개는요, 메타노이아,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으면 어떻게 사람을 연단을 하시든지 거기에 맞춰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주기도 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과정은 그냥 살고 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익숙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을 갖추라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완전한 세상이며 영생은 온전한 인격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인생이라는 과정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 아니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있던가요?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조차 못하는 인간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한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제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소모적인 생명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매트릭스는 행렬을 말합니다. 알파고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19 곱하기 19에서 나오는 숫자에 대한 행렬을 짜맞추는 겁니다. 물론 행과 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하게지만 말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은 아니어야 해요. 선악과 사건은 사람이 각기 인생에서 이루어야 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판단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언제나 참일 수 있는 경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무엇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삶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 안에 감추인 신성,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워 온전케 하려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떠한 것도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일까요? 제가 격주로 서울에서 말씀 집회를 엽니다. 주로는 인터넷으로 주로 많이 듣습니다만은 교회 강단에서 이 예배 때는 정한 시간도 있고 또 예배라는 형식 때문에 우리 식으로 하면 터놓고 얘기 못할 것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래저래 해서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나안족이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이건 대놓고 가나안족이라 그래요. 가나안족을 어떻게 가나족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제 의도예요. 교회 강단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가기 십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타 종교도 그렇습니다만은 꼭 그 이슬람은 오기로 하는 것 같고, 불교든 기독교든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건강한 목회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이 모자랍니다.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아요. 교회가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다들 능력을 추구합니다. 말은 능력이지만, 고상하게 말해서 능력이지만 돈입니다. 돈이 능력이에요. 돈 있으면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어요. 막 죽어버린 사람은 20만 달러 주고 앓고 생명재단에 냉동인관을 보조를 하면 돼요. 돈 없으면 일찍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신이 없다는 이론을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무신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적 무신론이 있고 현실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이란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발전 안 해요. 문제는 현실적 무신론입니다. 현실적 무신론은 신이 있다고는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 복잡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잘 나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 믿음과 신앙을 한사코 구분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요, 하나님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내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 나왔건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이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신앙의 목표며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 교회 안팎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인한 잡음이 있다면은 그만큼 현실적 무신론이 만연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또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여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 그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만 그렇게 했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다.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때문에 마음에서 갈등을 겪거나 괴롭지도 않아요, 이제는. 여수 시내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될래요. 아니까. 담임 목사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나가라, 한쪽에서는 나가지 마라 하다가 무척 시끄러웠어요. 견디다 못해 담임 목사가 나갔어요. 다른 사람의 후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도 나가라 들어오라 야단입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는 그냥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라 해놓고는 얼마 지나는데 또 나가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문제에 담임 목사만 나가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근데 더 희한한 일이 있어요. 담임 목사를 내쫓은 일로 내쫓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우리는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고 짐을 싸서 상당히 많이 나와서 새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기들만의 신천 신지를 꿈꿨으니 신앙이 얼마나, 그것만 갖고 보면 얼마나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건물을 임대하고 승합차도 여러 대 샀습니다. 1호차, 2호차, 3호차 막 샀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간 먼저번 목사를 오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최근에는 잘 되는가 했더니 최근에는 건물 임대료를 쏙 빼서 나가버렸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 이름으로 안 하고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빌렸던 모양이죠. 자동차를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나 남으면 우리나 좀 주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가 남은 교인이 어디로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저기 어디에 그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같이 번갈아 쓰기로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들 교회 다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현실적 무신론자지요. 이론적 무신론자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도 근거도 없어.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안 해. 나이가 들 만큼 든 사람이 교회를 해방해요. 교회를 다닐 만큼 다닌 사람이 그런 엉뚱한 짓 합니다. 그때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절실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현실적 무신론에 빠진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다를 것이 없어요. 그는 자신이 무신론자인지조차 몰라요. 교회 다니고 교회 일을 하고 노예나 총회 총대로 나가 큰일을 하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신앙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의 복, 신약 성경은 마카리오스라 그러고 구약 성경은 에시에르라 그럽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자기 만족감입니다. 자기 좋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설명 못하지만 이것이 좋네요. 이러니까 내 삶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다른 이유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런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어요. 이 문제예요. 자기가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부인이 있을 리 있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도 자기 부인 없으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갑니다. 기도에 죽자사자 매달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지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깊이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혼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흔히 그런 식입니다. 교회 나가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다른 현실에 부닥치면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종교적 특성이에요.
성경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 작은 책이 어떻게 그걸 다 담습니까? 전 세대를 통할하는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강단은 더 열심히 연구하라고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런 괴리를 좁힐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철학은 무엇은 무엇이란 식으로 일단 정의를 내리고 봅니다. 맞든 틀리든. 그래야 힘도 있어요. 반면 성경은 그런 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빗대어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부분을 보세요. 비유투성이 아닙니까? 비유란 바로 말하지 않고 빗대어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특성당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명한 정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남아요.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할 테니까 듣는 네가 알아서 정의 내리고 결론 내리고 다 해라. 이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이거다 저거다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저는 한 번도 우리나라 영토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제게 뉴욕 맨하탄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가 아무리 잘 설명해 줘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다른 지식을 가지고 맨하탄이라는 그림을 다시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모양은 달라요. 그렇지만 의미는 갖고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런데 실제 모양만 버리고 의미만 마음속에 가져오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상대방이 얘기한 사람과 동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전혀 다른 게 돼버립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면요. 그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이 얼마간에 있어야 해요. 말하는 사람이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 말을 한다면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해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언어로 말한다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진 이해, 지식의 범위가 다르다든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어린아이와 대화하려면 어린아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한 적어도 1년 정도는 지나야 말이 좀 통해요. 그만큼 같은 말을 써도 언어에 담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영어권 나라에서 공부하다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들어온 아이가 있어요. 영어로 말은 잘해요. 영어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영어는 잘하는데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학 상식에 관한 지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아이들이라면 다 별로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답을 쓰지 못한 것은 말이 품고 있는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요. 의미를 담는 그릇이란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의학은 말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유학이랍시고 보내는 일은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뭐 심리적이고 뭐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다 떠나서요.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이해 능력은 소홀히 하고 말만 배우면 영어 다 잘한 줄 알아요. 그런 것은요. 좀만 하고 부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성장기에는요. 그가 속해 있는 기존의 문화를 습득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이란 문화 공동체입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국민이 아니에요. 문화 공동체가 국민인 거지요. 그것을 쉽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방학 때만 되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비행기 값이 제일 비쌀 때가 방학 때입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다 좀 있는 집은 다시 와가지고 강남 학원가에서 한국말로 다시 배워요. 그래야 미국 가서 점수가 좀 더 올라가요. 삶의 기반인 문화 공동체는요. 공유하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말에 자신의 의사를 담습니다. 의미가 우선이고 말은 보조수단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때에는 자기 나라의 문화적 기초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합니다. 부모의 허영심에 따가 유학 알선업체의 장사 속에 빚은 참극입니다. 참극이 실제로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인도 아닌 국제 미화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 해도 우선 지식을 맞추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 없으면서 안다고 하니까 더 문제예요, 이건. 자기식으로 이해해놓고 그걸 참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천국관이지요.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지금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근본 불교는 그게 아니지만은 불교에서 얘기한 그대로예요. 지옥은 더 똑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13장 24절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이다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이 겨자씨는 아니잖아요. 겨자씨와 같은 뭔 속성이 있겠지요. 또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장사꾼이 천국도 아니고 진주가 천국도 아니잖아요.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우리로 치면 고대구리 그물 같은데 고대구리 그물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으는 어떤 속성을 얘기하신 거죠. 그것이 말하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무엇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가치가 있다든지, 진주,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그 진주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든지, 고대구리 그물처럼 쓸어 모으는 그런 특성이 있다든지, 이런 정도지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 어떠한 곳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요한복음 14장에서 무슨 초소를 예배하신다, 이 수준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 머릿속의 상상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참이냐 이 말이에요. 경험에는 또 해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복음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가 고통스러웠던 것만큼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상상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로 열거하신 천국은요, 무엇을 주고도 얻어야 하는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건 알아보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다. 그것에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사이에 천국에다 고급 아파트를 여러 채씩 준비해 놓고 있다는 식으로 발전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현실의 여망을 그대로 치환한 겁니다. 현실에는 아파트가 중요하거든요. 집을 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치환한 거예요. 자신의 염원에 따른 상상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믿는다고 야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요, 가치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도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애써 구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버리고 천국만 얻으려고 그래요? 또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과는 성경의 기록이 아닙니다. 천국을 그렇다고 전하는 사람의 상상력과 그것을 듣는 사람의 여망이 동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상과학영화를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뉴욕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둘러댄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주 실감있게 얘기하면 사실 같고, 어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아닌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뉴욕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럽시다. 누군가 뉴욕이 어떻다고 자신의 상상을 가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은 많이 하지만은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에는 말만 서로 서비스하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아무도 안 믿는 천국을 만들고 말았어요.
현실적 무신론이 판치고 전파하는 모양새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냥 가면 좋은 곳이고 못 가면 또 말지 뭐. 이런 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그만큼 절실했다면은 여기서 그럴 이유가 없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이해관계 문제거든요. 그러면서도 현실 세계가 더 절실하다는 것, 절실한 이중성을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목회를 하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강단에서 천국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신은 정작 현실 세계를 놓지 못합니다. 하도 천국에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나는 빠질 테니까 여러분은 가십시오 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평생 천국이 어쩌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천국을 믿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천국을 전한다는 사람 대부분은요, 자신조차 천국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럴 법한 상상력으로 채웁니다.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신앙이 신앙이다 보니 천국에 대한 강박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일단 자주 말하면 좋은 신앙처럼 들려요. 구원을 자주 말하면은 뭐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 이상을 못 나가요. 회개를 자주 언급하면 회개하라 그러면은 나는 회개한 사람 같아요. 그 수준이에요.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각자 다른 상상력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사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본능이 그것을 감지를 하기 시작해요.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건 뭡니까? 덕담 수준인 거죠. 피차 믿을 수 없는 천국을 말합니다. 현실적 무신론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말만 그런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기록한 사람이 우선 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이론을 정립하는데 사실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 일이 닥치고 한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모시고 다니고 말씀 드릴 때까지 좋았는데 어느 날 십자가 사건이 닥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서도 자신들의 기대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닥쳤겠지요. 그러다가 놀라운 부활 승천 사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문도 안 열리는데 들어오시고 이래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몸을 안 가지신 건 또 아니에요. 도마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못자국 손 만져봐라, 옆구리 찔러봐라. 이러고 믿는 자 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달랐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옛날 기억을 떠올렸던 거지요. 이게 복음서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따라다니다 적어놓을 걸.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달라요. 달라도 상관없어요. 왜냐?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진실을 캘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 대부분 비유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 하신 그거지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도 성경 기록을 보면 여전히 이야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다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생각처럼 속 시원하게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세상을 살았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바를 찾아냅니다.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닥을 잡아야 해요. 흐름을 잡아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의 믿음입니다. 자기 관념을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원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관념이란 자기 견해나 생각을 말합니다. 믿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관념은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념을 믿는다는 것은 지나온 세월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관념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 끝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숭배는 타종교인 듯 생각하니까 그건 구분이 쉬워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자기 관념을 믿는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밥 먹으면 배부른 이 배를 말합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랬습니다. 자기 관념이 자신을 거기까지 몰고 갑니다. 성경은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고 봐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상상력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거기서 지향하는 바 가치관을 끄집어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것을 우리가 찾고 또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을 압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추구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의 인생이 다 있으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이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 삶의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대개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간 사람이 이제 끝났으니까 찾기가 쉬운데 어떤 정치인이 있어요. 그가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는가를 보면 그가 정말로 정치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 정치를 위해서 살다가 대통령을 하다가 그걸 마치고 정치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다가 죽었어요. 그러고 보면 아, 그 사람은 정치가 그 사람의 일이었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입장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 날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죽었는가 하고 짚어보면 가닥이 잡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가치관에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고 또 무엇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가치관을 우리 또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옳게 여기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인해서 돌아가셨다. 큰 틀에서 맞는 말인데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위험이 있냐 그러면은 죽기는 예수님만 죽고 나는 복 받고 잘 살랍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신앙이란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죽냐 사냐가 우리도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죽냐 사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죽으실 만한 더 소중한 무엇이 있었는가 이 문제예요. 당신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기도하셨는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 아니면은 십자가를 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 부활절 전 순환일 금요일날 높은득 광성교회에서 이거 설교했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절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진짜 절망하셨거든요. 진짜로요. 살아날 줄 알았다면 그런 절망 안 해요. 말이 안 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망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마음 놓고 절망해라. 살리긴 내가 살릴 테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깁니까? 이건 뭐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거든요. 당신께서는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길래 십자가가 뻔히 다가온 걸 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피하실 수 없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물론 사회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나오면 문목사가 왜 안 나오냐고 눈치 주는 것 같아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또 우리가 아주 좀 거시기하게 생각합시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무슨 벌레를 실까 싶어서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역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통합해서 보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이왕 나는 나왔어요. 어쩐지 아침에는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한번 제껴볼까? 했는데 그냥 어찌어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예배당을 들어서는 순간에 나는 그랬든 저랬든 내가 여기 온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걸 삶의 영역으로 넓혀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이것을 비사로 말씀하셨다. 비밀이 알리는 비유나 비사나 같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크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체가 비사입니다. 작게는 요한복음 15, 16장 내용 전반입니다. 그때는 포도나무 비유, 해산한 여인의 비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이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언제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르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 다르게 알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제자가 가졌던 진리는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자신의 요구를 이루어주시는 분 정도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관심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관점의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다듬은 것이 좀 많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좀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신학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은요, 사람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가 났어요. 시신이 썩어가지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기적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이 인도해 가는 그 기적을 볼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 그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저는 어릴 때 시장통에서 자랐습니다. 시장이 열리면 구경거리가 많았습니다. 약장수가 약을 팔 때가 가장 재밌어요. 이상한 약을 막 팔아요. 근데 원숭이도 데려와서 묘기 부리고 마술을 행하기도 하고. 한 번은 옛날에는 그 필통도 나무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딱 열고 닫고 했다면 수학여행 가면 하나씩 사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딱 넣더니만 샥 하니까 그때 100원짜리 파는 지폐가 푹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겠죠. 아무튼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붓글 씻을 때 쓰는 습자를 쫙쫙 찍고 사발에 딱 넣고 물을 쫙 뿌리고 그냥 국수가 나와서 먹더라고. 와, 신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쫙 관심 끌어 모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가라 하고 이제 약 팔아요. 그럼 약 살 사람만 남아요. 기적 하나 놓고 보면, 기적 하나만 달랑 놓고 보면 그거예요. 기적이 없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그게 안 따라와요. 놀랄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은 뭐 말씀하십니까? 모아놓고 약 파는 거죠, 이제. 천국약. 영원한 약. 그 사실은 이 사람이 약장사에게는 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국수 말아먹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국수를 보여주시옵소서. 원숭이 묘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러고 다닐라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다 아는데.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얼마 더 살다 도로 죽었어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나 저러나 히스기야는 기도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 더 살았다는 사실뿐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그 일이 무엇을 하겠는가, 이 점이 중요합니다. 기적이 살다 말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하는 쪽으로 관심을 바꿔줬다 이거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적만 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두 번 겪고 나서는 이게 아니다. 이걸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 오레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레비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리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보세요. 마르다는 안 믿었어요. 끝내 안 믿어요. 살아날 때까지. 내 오레비가 살리라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 믿었으면 좋은데 안 믿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분위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어쩌고 그럽니다. 자기 오라비가 다시 살 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었을 것 같았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날의 부활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세상이나 뭐가 다릅니까? 가봐야 하는 정도죠. 그만큼 절실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실제로 살리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게 아니고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마르다가 또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말로만 이러면 뭔 영향가가 있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실제로는 부담 느끼지 않아요. 그만큼 믿음을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는다 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인지 안 살 줄인지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것 없으니까 그냥 좋은 쪽으로 얘기하자 그 수준이냐 이 말이에요. 마르다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생각이 달라지겠지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는가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죽어도 죽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은 죽일라 해도 안 죽어서 살았고, 가룟 유다는 지가 알아서 죽었고, 나머지 10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죽을 자리에 갔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마지막 날에 살 줄 알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는 먼 미래지만 죽는 순간에는요, 여러분이 그 큰 수술 때문에 병원에서 마취했다가 7시간, 8시간 만에 깨어난 걸 기억해 보세요. 시간 안 걸려요. 산자에게 시간이 걸리지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아주 어려운 양자 역학을 가지고 현실의 부활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간이 안 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현실적인 것인지.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오레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 몰랐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어쩌고 저쩌고 이랬습니다. 현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도 그때 가봐야 아니지만 말이에요. 나중 일은요, 지난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옛날에 금송아지 5마리 있다는 거나 앞으로 있을 것이란 말이야. 지금 무슨 영향가가 있습니까? 지금 있어야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의 믿음은 나중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의 믿음, 지금 믿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나중에 어떤 날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였고 그것을 지향하셨습니다. 목표는 처음부터 정해졌습니다. 그 목표 하나를 보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없는 예수님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은요, 상상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묘사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낮추심, 복종, 십자가, 죽으심 이거 빼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 안 그러면 관성적으로 생각해요. 그분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고생했나,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 이거 의미 없어요. 설령 그랬을지라도, 안 그랬을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적 관념이 성경 이해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란 가치 때문에 자기를 버리셨다 이 뜻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만큼 사셨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내 인생이라여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 말고 누군가가 지켜줘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나타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나타나시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삶에서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지 못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알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버렸을 때 내가 나를 버림으로 내가 사는 경험이 우리 신앙이 주는 참다운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